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17장에서는 여호사밧이 참 잘해가지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또 산당들과 아세라 목산들을 유다 땅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거한 자리에 율법책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방백들,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서 가르치게 합니다. 율법책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내용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율법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열강들을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다스리게 하셨고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도 소금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고 짐승들을 바치는 그러한 복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요, 잘 살게 했으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잘 살 때가 문제가 없다. 사울 왕도 왕이 안 됐을 때는요, 그래도 겸손했어요. 왕이 돼서 초창기는 잘했습니다. 나중에는 세상에 국가의 정책 위로가 뭐냐면요, 다윗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게 잘못된 것이지만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함부로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윗왕도 똑같아요. 습불에 살고 광야에 쫓겨다니고 집도 없이 산으로 들로 굴에서 살 때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시편을 기록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세상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편을 기록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과 부활의 모습까지 다 기록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 다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복음을 자기가 깨달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둘람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랑한 그대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 우리야가 말이죠. 37 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국의 사성 장군들이 37명이에요. 다윗의 그 군사력이 말이죠. 138만 거예요. 157만 명. 역대상 21장 5절에 보면 157만 명에서 37명 들기가 쉬워요, 그거예요. 아니, 그냥 500명 중에서도 전교 37등 하면 대단한 거예요. 공부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157만 명 중에서도 37등을 한다니까 군서열이 37위예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아를 햇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있다가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밧세바를 취한다. 그것도 어떻게 하려고요? 완전 범죄를 이루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칼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만들어 놓았다. 너가 그래 용서는 해주지, 살려줘야지. 왜 다윗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말씀하시고 싶는데 사무엘하 7장에서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요거 외우시면 될 거예요. 5절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 성경에서 가장 높이 놓으셔야 한다. 그래야 주변이 이해되어지고 사람들이 분석되어지고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데 그
말씀을 모르고 사무엘 상하를 봐버리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말씀이 가장 높이 있어가지고 주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사밧도 똑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자손에, 다윗의 계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 집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17장처럼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8장에서 와가지고 잘 살 때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학벌을 주고, 좋은 직장을 주고,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아내를 주고, 자녀를 주었다면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호사밧이나 누구 욕할 게 없어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니까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엊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더니 95세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말이죠, 하루에 40km 뭐 이렇게 탄대.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야 참, 그럼 예수 잘 믿을까요?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건강이시면 예수를 정말 잘 믿을까요? 돈 많이 주면 예수 잘 믿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을 보세요. 1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는 게 이때 잘해야 되는데, 문제가 어디에서 나와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합은 지금 이게 죽을 사람 얘기해 지금. 이 아합이 이제 전쟁 때 죽어야 돼. 길라 라몬 전쟁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아합이 무슨 사고를 쳤어요? 나봇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여버리고, 세상에 이런 왕이 없어요. 이렇게 못된 왕이 없어요. 여로보암보다 더 많다했지. 순악질 여사가 있다면 순악질남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랑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리에 맞지 않거든요. 우리 주변에 친구들, 교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믿음에 손해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동창회는 이런 시간적 믿음이요, 맞질 않아요. 세상 시간표하고 우리의 시간표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요. 전혀 맞질 않습니다. 그걸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경험하신 것이 아닌데 기억 속에 남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때 너무 중요한 시험이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시간이 잡혀서 내가 그때 한번 가서 시험을 보면 괜찮겠다 했더니, 왜인걸? 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이 있네. 그래가지고 속으로 세상의 시간표하고 교회의 시간표하고 전혀 달리더라고요. 내가 그 시험만 보면 1년을 앞서갈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시험을 못 보가지고 1년을 뒤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임직식 가야 되겠어요? 세상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되겠어요? 교회 임직식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축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포기해서 1년을 뒤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년을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잘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포기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냥 감상적인 생각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선뜻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한지라. 아주 감상적이라니까요.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피성이 있는 곳이에요. 자, 도피성의 이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신 것이 도피성입니다. 우리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들어보실 수 있어요? 또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도피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길앗 라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를 높여주신 예수님, 우리 높여주신 예수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높여주시는 예수님.
길라 라모스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에서 뺏겼어요. 그러니까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 전쟁에 들어가야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이 그것을 지금 꼬드기면서 지금 괜히 지금 상처해 주냐고요. 보세요 지금. 인척 관계를 갖고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다 속이 있는 거예요. 속이 있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 이상하게 나한테 잘해줘. 뭔가 있는 거예요. 네? 전혀 뭐 좀 나랑 그렇게 가까울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한테 만나가지고 권사님 저 좀 봐요. 해가지고 막 상가에 부러지게 챙겨주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덥석 끄다가 그냥 다 맛있게 먹고 나서 그냥 뭔 얘기하면 그냥 뭐 양보 안 할 수도 없고 대답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지경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냥 간도 빼주고 그냥 속도 다 빼줘서 다 줄 것 같아. 제가 어르신 그 목사님 모시고 계신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 김 목사 사람들에게 속 뺏기면 안 돼. 속 뺏기면 안 돼.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속을 뺏기면 안 돼. 이 여호사밧이 속 뺏긴다니까요. 지금 누구한테요? 아합에게 지금 속 뺏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합이 지금 내일모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때 죽어야 돼. 그 전쟁 때 같이 하는 지금 누가 말렸어요? 누가 말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 뒤에 나오는 사람이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하다. 18장 대목에 써놨네. 그죠? 선지자 미가야가 그거 가지 말라고 거기. 아합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다 순 거짓말쟁이들이요. 시드기 아니고 순 이런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 없어요. 이단이라고 다른 게 저기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천주교 신부님이랑 왔다 갔다 해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모습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되게 신부님이랑 친해가지고, 거기 같이 앉아가지고 차를 마신다든가 카페 가서, 우리 권사님들이 전화와서, 목사님 어디에요? 아, 여기 천주교 신부님이랑 같이 앉아서 지금, 저기 컵 한잔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저기 실흥동에 있는 무슨 하나님의 교회랑 어쩌나, 거기에 있는 저기, 저기, 자칭 목사님 그 가짜지. 그 사람 내가 앉아가지고 권사님 전화 왔어요. 권사님 제가 여기 저기 하나님의 교육자랑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아이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고 있으니까요. 권사님 왜요? 그런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합은 이단 중에도 그 상이단이야. 이런 이단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속 터지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제가요, 역대 사화를 되게 아주 귀하게 봅니다. 설교하면서요, 이야, 참 이렇게 귀한 책이 있을까. 16장. (31절) 보세요. 얼마나 못돼 먹었나. 얼마나 못돼 먹었나. 열왕기상 16장 29절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아주 신기록을 세워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비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스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더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니. 이거는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 인생을 분별해야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십계명을 이렇게 점령해버리면 맨날 거짓말이나 있어갖고 이상한 데 들어다니고 무당집 들어다니고 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왕대시켜야 돼. 아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누구 만나가지고 저기 성경 공부하라고 살살 꼬드리고 그런 사람들 절대로 만나시면 안 됩니다. 어디가 상부로 안수기도 받으셔도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이단이 없다고. 이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해서 바알과 엘리야와 선지자들의 싸움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 죽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여호사밧이 그 역사를 알면서도 지금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제를 통해서 누가 위태롭게 되어지느냐? 여호사밧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구속사의 위기를 경험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잘했는데 잘못 교장을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여호람 또 아들내미 아달랴랑 결혼시켜놔가지고 집안의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막 책망합니다. 선지자가 또.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의 책망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도 열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드려야죠. 여호사밧의 잘못된 교제를 통해서 그 감상적인 생각을 통해서 구속사의 위기가 찾아오게 만들었다. 하나님,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어리석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냐고 지혜로운 교제의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